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제는 죄의 도모는 결국 이룰 수 없고 그 죄는 감출 수 없고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죄를 도모하는 일이 당장에는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 허망한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사건 파일, 사건 24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대동소이합니다. 범죄는 반드시 붙잡힌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교훈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생명에서 떠난 것이고 당장의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합의 삶이 전형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가두었지만 마음속에까지 그 말씀을 지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가서 죽는다 그랬는데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하고 비겁하게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을 입게 합니다. 당연히 아람 군대는 아벡 전투의 수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을 노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를 집중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딱 한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여호사밧에게만 뒤집어 씌우려는 아주 비겁한 전술입니다. 같이 맞대응을 하든지 그들과 자기가 정직하게 싸워야지. 이게 자기는 싹 아닌 척 변장하고 여호사밧이 죽도록 그렇게 유인해서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하는 아주 비겁한 전술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던 거는 또 어떤 겁니까? 용기도 아니고 겁쟁이의 회피였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합의 예측대로 아람이 놀린 것은 여호사밧이었지만 아람 병사가 그 베나닷이 아합 왕을 집중 공격해라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람 병사 하나가 거기에 보면은 무심코 하나 탁 화살을 쐈는데 그것도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어주는 그 부분은 살짝 솔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딱 꿰뚫으면서 화살 하나가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합의 계략도 실패했고 갑옷도 입고 탁 중무장을 했지만 그것도 100%다 온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99% 막은 거죠. 그러나 그 1% 그걸 무심코 쏜 화살이 맞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무심코라는 게 이제 우연인데 우연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화살이 변장한 아합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강교한 전술과 근거 없는 이 기대, 이렇게 하면 살겠지 하는 그 기대와 그런 자기의 확신을 관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적인 어떤 꾀와 견고한 갑옷이 아합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왕이 백성보다 먼저 죽었고 그의 죽음이 확인되자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자 개들이 와서 이제 핥았던 거죠. 이것 또한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신과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도 무시하고 옥에 가둬버리고 무모하게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죽는다고 했는데도 뛰어들었다가 심판을 자초한 거죠. 그리고 도망한다고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합은 화살에 맞은 채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사기를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질 때까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지막까지 할 도리를 다 했지만 이스라엘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은 죽게 되죠. 여기 끝부분에 보면 상하궁도 짓고 무슨 곳도 짓고 건축에 능한 왕이라는 평가가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된 시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안정된 시대를 좀 안겨준 면이 있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아내의 충동을 거스르지 못했고 참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엘리야와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또 피하고 변명하고 또 변명하다가 결국에는 도망도 못 가고 죽고 말 것인데, 아무리 세상적인 건축을 잘하고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부질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고 마는, 그래서 마지막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의 왕의 어떤 그 발자취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기록되고 만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여 요리조리 피해서 자기 꾀와 자기 힘으로 인간적으로 살아보니 아무런 부질없이 비참한 인생이 될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그래야 진짜 살 수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왕이 백성들보다 먼저 죽고 죽음이 확인되자 백성들은 흩어졌고 피 묻은 병거가 사마리아 못에서 진짜 개들이 핥아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연으로 변장한 필연에 붙잡히고 만 거죠. 빠져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거니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이 오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복음 앞에 감동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또 생수를 흘려보내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에 먼저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정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묶은 밭을 기경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전도 축제 속에서 성도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져서 나도 한 명, 나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까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순종하는 저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일마다 복음 전도와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키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12월 셋째 주일 일꾼을 세우는 공동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음과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세우지 못했던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질 자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과일층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명숙 세가족 기억하시고 오영 권사님 또 김영애 권사님 또 여러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딸란트 잔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정말 많이 와야 될 아이들 와서 복음 듣고 또 교회에 적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능력 있게 붙잡아 주셔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